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마가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3일째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만난 십자가, 마가가 체험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고, 정말 마가와 같이 그렇게 또 우리가 마가의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이게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천방지축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서나마 그것을 체험했던 이 마가였지만, 마가는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많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마가는 그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마가가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마가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고 나서 이 마가가 또 디모데와 이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실제 이 마가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마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제자들 사이에 이 마가, 청년 마가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그래도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고 궁금해서 제자들과 함께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마가가 너무 급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혼이불을 그냥 걸치고 있다가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 군중의 무리들, 군사들이죠. 유대 병정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소리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가 걸치고 있던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가 철이 없어요. 이렇게 마가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도망가는 뒷모습은요, 그냥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가의
성경에서 나오는 마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고 얼마나 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너무나 철없던 그런 청년이었는지 어린아이였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허둥지둥 정말 이렇게 그냥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선배들이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정말 요한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이 어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멀리서 그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가는 그런 형편에 이 어린 마가는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서슬퍼란 그 눈초리와 그 얼굴들, 분노에 찬 얼굴들과 로마 병정도 아니고 유대 병정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망치 같은 엄청난 무기를 들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이 마가가 그렇게 정말 허둥지둥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마가가 정말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아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마가가 살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피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장소, 말씀하신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마가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1층에는, 2층은 못 갔어도 1층에는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누렸는지 1층에서 그것을 다 듣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가는 믿음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가도 120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이 마가는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를 못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런 믿음을 붙잡지를 못해요. 훈련을 안 받아서, 아직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는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아직 십자가의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따라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따라오라면 그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십자가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대사도인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온 마가, 이 청년 마가를 그의 수종자로, 그의 수행자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때 이 마가가 정말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십자가를 온전히 알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중요하고 엄청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들어갔다가 그 밤빌리아의 중심 도시인 버가에 가서 자기 삼촌인 바나바도 버려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런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이런 마가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이미 이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데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마가가 갑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는 그 옛날의 청년 마가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미 이 마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자신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베드로도 똑같이 순교를 해요. 그 모든 장면을 이 성도들과 함께 마가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로의 엄청난 박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말살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본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이 마가복음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 너무나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어쩌지를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킬까 아니면 순교할까 그 기로에서 너무나 두려워했던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짧은 16장의 이 마가복음이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순환 역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 전개는 1장 1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빠르게 전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빠르게 전개를 해요. 그리고 13장서부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마가는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3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결론이다는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8장 2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고백은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마침은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 1장에서 그것을 미리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이십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만난 십자가,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어렸을 때 정말 자충우돌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렇게 자충으로 했던 이 마가가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결론을 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마가의 첫 번째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네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직장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와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결론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결정체가,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된 그 한 성도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호규 성도라는 이 성도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만난 그 간증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길을 올라서 정말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까지 그 어린 나이에 보내서 그 고마움 때문에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한 끝에 미국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비즈니스 스쿨인 이 뉴욕 대학교에서 전국 수석 졸업을 해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뛰어난 능력으로 공부를 했던 이 이호교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높은 그 금융가의 빌딩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최고의 이 경영자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밤에 산책을 하는데 그날도 그 높은 빌딩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빌딩을 보면서 내가 꼭 저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 마음에 숙소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때, 청소년부 때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기도도 몇 시간씩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열려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고 1년간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귀국해서 교회 훈련관에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앙 훈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형제들과 새벽 기도하고 개밥 주고 똥 치우고 설거지하고 말씀 보고 간증 기록하고 그런 단순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또 주님 관점으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예배 때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그 설교를 하는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를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렸는데 자기 스스로는 영원한 것을 버리고 썩을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본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훈련을 마치고 몇 사람의 형제들과 함께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아주 산골에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벌레가 드글드글하는 그 물에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끓여서 밥을 해 먹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체험해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기적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보는 사람마다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정말 수석으로 엄청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다시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졸업을 하고 현재는 뉴욕 월가의 투자은행에 한 투자은행에 이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제 욕심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곳,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호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결론이다. 오직 예수 믿음. 이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앞으로 정말 그 월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호규 성도의 출세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요,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그 마가가 붙잡았던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신앙 방황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회개하고 어쩌다가 믿음 한번 결단해서 또 며칠 살다 몇 달 살다 그냥 또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의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이 빠른 시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의 흔적에서는 예수님이 얼만큼 영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몇 번이나 그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가와 같이 예수님으로 결론 내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나가야 돼요. 이게 마가가 만난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마가가 두 번째로 만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를 짓고 언제까지 죄에 넘어져서 쩔쩔매고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 묻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그것을 털어내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 주님은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도 붙잡고 있고 연약함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쩔쩔매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붙잡혀서 어쩌지를 못하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좌절했다 낭망했다 옛사람의 습관처럼 쫓아서 쩔쩔매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가가 만난 이 십자가, 두 번째에 만난 이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는요, 마가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이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바나바도 부인하고 삼촌이에요. 대사도인 바울도 무시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연약함을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들 빨리 버려야 돼요. 마가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그 어마어마한 믿음,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마가가 위대한 사람.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잡는 줄 아세요? 사도들과 같이 마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던 그 사람의 일들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50이 다 돼서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권사님을 따라서, 지금은 사모님이죠.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몇 달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크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가 많은데 진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진짜냐 가짜냐? 여전히 나의 옛사람, 그 연약한 그 모습, 죄에 찌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죄의 냄새를 더럽게 풍기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모습, 그것은 마가가 붙잡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마가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부인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연약함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죄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너는 연약하잖아, 너는 죄가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너의 죄가 있잖아,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계속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자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성자는요, 자신의 더러운 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인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부인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두 번째로 붙잡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한국의 순교자의 소리,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한 소식지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하다가 오히려 박해받는 사역자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인도 남서부에 교회를 개척하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가명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반은 15살 때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겠죠.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어머니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다가 이 라반이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2003년도에 인도의 우파 정권에 연계된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 RSS라고 그래요. 이 민족봉사단에서 후한 보수와 공짜 술을 준다는 이 모집 광고를 보고 이 라반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 이 RSS에서 정말 독보적인 엄청난 활동으로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얼마나 잔인한지 어떤 때는 멀쩡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가족들과 함께 가는 기독교인 목사 가족을 불러놓고 길가에서 가족들이 보는 그 길가에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2012년도 어느 날에 이 RSS 이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하나 내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아서 구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여러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두드러 팹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자기들이 수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RSS 이 상부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이 라반이 분노에 찹니다. 그 분노가 극에 달해요. 그리고 나서 이 RSS를 탈퇴해버려요. 그날 술을 엄청 먹어요. 너무나 많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말 엄청난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합니다. 얼굴이 안 깨진 게 다행이에요. 온몸에 피가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의사가 이 라반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그나마 이렇게 얼마 안 다친 거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어머니가 교회 나가자. 몇 번이고 권면을 해요. 너무나 귀찮아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가 싫어서 방 안에서 큰 소리로 라디오들을 틀어놓고 어머니의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그랬던 이 라반인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3, 40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드레 세카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편 1편으로 복 있는 자의 축복 그 설교를 합니다. 1시간 내내 이 설교를 듣는데 라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라반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이 라반이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신실한 기독교인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그 순종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집 근처에서 함께하는 12명의 형제들과 교회를 개청해요. 이때부터 이 인도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 RSS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이제 박해자가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 모진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고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에 RSS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자신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보고 네가 결정하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동료가 이 라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해요. 나를 부인한다. 이게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 옛사람에는 정말 죄된 모습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그지없던 이 라반을 변화시킨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이 라반과 같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고 세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옛사람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수가 없다고 아주 단정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니까, 옛사람을 부인하니까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믿음 하나 붙잡으니까. 그랬던 은혜가 우리도 똑같아요. 옛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세 번째로 붙잡은 이 십자가, 세 번째로 만난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십자가는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디 거리 상점이나 기독교 백화점에서 십자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동참하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기꺼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이 마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믿음은요,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믿는 자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 끝날 그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마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이 십자가는요, 믿음의 십자가예요. 그 믿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17절 18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이 전한, 마가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변했는데 그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그 영상을 늘 봅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남미 같은데, 아시아 같은데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대단해요. 한국에서도 74년도에 빌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그때는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엑스포 74 그 대회에서 와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 수백만 명이 그 공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깨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한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은 마가가 받은 복음이요, 제자들이 받은 복음이요,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이 믿는 자의 복음, 믿음의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을 외치면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받았던 마가가 헛입을 버려두고 발가벗고 도망갔던 이 마가가 믿음의 거장이 돼요. 철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던 이 마가가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믿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 마가가 피를 토하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
믿는 자는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가지고 성공으로 명예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런 명예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소녀 한 사람이 세상을 뒤바꿔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의, 작은 한 사람의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런 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는 기도자가 돼요. 그분이 신디 크로포트 여사예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으니까 세상을 뒤집는 기도자가 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앞에 나가서, 그 할머니가 이제 되셨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십자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잡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